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9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시간 앞에 또 우리의 현장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불편한 또 말씀에 방해되는 모든 걸림돌들과 또 모든 세속의 어둠들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순종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앞에 반응하는 그런 겸손의 옥토의 텃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의 모든 마음의 밭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살아서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소망을 품는 거룩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길을 여십니다. 한 번만 더 새 영을 부으십니다. 힘내라고 옆에 분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죠. 화이팅. 9월이 됐습니다. 매년 9월은 오죠. 그러나 똑같은 9월이 아니고 매년 가을은 와요. 그러나 그런 가을, 추억에 잠긴 쓸쓸한 가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새롭게 내가 새롭게 경험하는 믿음과 소망과 또 하나님의 열매들이 열리고 또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놀라운 엄청난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믿음의 새로운 역사가 사도행전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드디어 교회의 시대 또 성령의 시대가 열림을 알리는 그런 아주 가슴 벅찬 말씀이에요. 굉장히 사모함이 생기고 기대가 돼요. 하나님 이곳에 이 교회에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내가 안에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은혜가 나를 붙잡고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앞서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길을 내시는 그런 교회와 성령님이 앞서시는 그런 시대가 내 삶에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이 태어나신 그리고 죄 없이 살아가신 그런 분은 없었죠. 죄 없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를 전혀 안 짓고 살아가셨던 그분의 거룩과 신성, 그분의 복음과 메시지, 그분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불처럼 바람처럼 이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향해 퍼져나가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아주 가속이 생겨서 급격하게 예수님 시대 이 팔레스틴 지역 고대 근동만 있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불길같이 번져나가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신성,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했던 일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했던 것과 그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됐다는 그런 역사와 간증들의 얘기가 사도행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쳐들어가서 승리하고 정복하자, 도전하자, 용기를 갖자, 싸우자 이런 말씀을 1년 동안 들었다면 비슷해. 사도행전의 신약에서 세상에 쳐들어가서 복음의 전사들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히는 그런 역사와 승리와 정복의 사건들,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함께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내 삶에 써가시고 우리 목양교회도 세상을 향해 승리하는 그런 사도행전의 기록들이 남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이 복음서와 서신서 중간에 있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록한 게 복음서예요. 사도들의 삶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록한 게 사도행전이고 그 사도행전을 통해 이 사도들이 신앙을 정리한 신학, 그게 교리서예요. 서신서. 신학이 생겼어요. 믿음의 길들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 예수님의 삶이 먼저고, 그렇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먼저죠. 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간증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해갔는가, 교회가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졌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은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 사이에 교량 역할을 하죠.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심판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말은 시작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 언제일지 모르나 다시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 빨리 가급적 한 영혼이라도 더 아주 긴박한 마음으로 이 사도들이 몸을 던져서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그런 긴장감이 있는 책이고, 또 하나는 드디어 성령의 시대. 그 전에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받으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도대체 성령님이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랐지만 드디어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구약은 하나님이 주로 이렇게 많이 보이죠.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나시죠. 사도행전 이후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시대를 여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1장을 드디어 하게 되는데 앞부분만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가지 메시지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이어서 쓴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이 전체 편지를 쓰고 너무 양이 많아서 이 전편을 누가복음 그리고 후편을 사도행전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도 편지를 받는 분도 똑같아요. 데오빌로가 나옵니다. 근데 1장을 보면,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데오빌로가 또 나오는데 누가복음 1장에 쓴 데오빌로하고 뭔가 살짝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을 읽었으니까 누가복음 1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자, 똑같이 데오빌로는 나오는데 차이가 있죠. 사도행전은 뭐라 그러죠? 데오빌로여, 이렇게 이름을 그냥 불러요. 누가복음은, 먼저 쓴 누가복음은 뭐라 그러죠? 데오빌로 각하, 존칭이 나와요. 극존칭이 나와요. 신분인 각하,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굉장히 아주 경외롭게 부르는 각하의 호칭이 빠졌다는 거죠. 1장 1절에 뭔가 호칭이 뭔가 변화가 있는, 누가와 데오빌로 사이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들을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왜 호칭이 빠졌을까? 그냥 단순히 뺀 것일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 몇 가지 추론할 수가 있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이 각하였다가 그 사이에 뭐 해임이 됐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오히려 누가가 각하보다 지위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너무 이제 무리한 해석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우리 학자들이 왜 이것이 바뀌었을까 연구하다가 그게 아니고 이 데오빌로가 신앙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나를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친구처럼 대해라 라고, 그냥 이름을 불러라 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해석해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너 내려와라. 너 우리랑 같이 이렇게 친구하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위에 사람이 내가 자진해서 이제 나를 각하로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가 같이 형제 아닙니까?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라고 내려와서 이 동등한 수직 관계가 수평 관계가 되는 어떤 복음의 역사의 변화를 암시하는 구절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변하면 이것을 통해 뭔가 믿는 자들에게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너무나 잘 아는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이 권능이 뭘까? 이거 앞으로 저희가 계속 볼 거예요. 여러 번 볼 텐데 이 권능이 뭘까?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어떤 권능을 원하세요? 어떤 능력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삼손처럼 갑자기 힘이 세지든지, 솔로몬처럼 갑자기 머리가 똑똑해지든지, 뭔가 내 삶에 아주 좋은 기운이 열려서 복이 막 넘치든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든지, 말씀의 권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생겨서 내가 사역자로 서는 그런 권능, 그런 것도 권능이지만 가장 큰 권능은 뭘까? 계속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큰 권능은 인격적 성숙이 아닌가, 성품의 변화가 아닌가. 예수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기적보다 일상에서 평상시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의 인격과 성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어요. 예수님은 가급적 기적을 아끼셨어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을 절제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적의 효과를 모르셨을까요?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몰려요, 놀라요, 권위에 굴복해요. 그러나 이벤트는 잠깐이에요.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장님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한 명만 왔어요. 그때는 감사하고 기쁘고 놀라지만 이벤트는, 기적은 오래 가지 않아요. 오히려 그게 쉬운 걸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거는요,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제일 안 바뀌는 게 성격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사역은 잘하는데 성격은 안 바뀌는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성격이 바뀌어도 급격하게 바뀌지가 않고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조금씩. 왜 조금씩 바뀔까요? 성격은 좀 팍팍 변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왜 안 바뀔까요? 바뀌기 힘드니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 1장과 사도행전 1장을 쓰는 그 기간 안에 어떤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나를 각하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대접하지 말고 나를 여러분과 동일하게 같이 대해 주십시오라고 본인 스스로 그 자리와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힘이 그에게 역사했다는 거죠. 그것이 권능이죠. 이상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 생기는가? 뭔가를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갑자기 전혀 그날 아침에도 생각하지 않은, 평생 그의 직장인 배를 그날 버렸어요.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그물을 버리고 심지어 가족을 버렸어요. 엄청난 힘이죠. 여러분, 직업을 버릴 수 있습니까? 가족 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떤 알 수 없는 힘이 역사하니까 버릴 수 없는 것들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힘이죠. 사도 바울이 출신이 좋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이력이 쟁쟁한지 아주 미래가 쫙쫙 열렸어요. 그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안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내게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더라. 다 버렸어요. 버리는 힘, 내려올 수 있는 힘. 목양교회가 선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를 갈수록 많이 하게 됐어요. 해외에 있는 또 국내에 있는 개척교회들과 농어촌 교회들과 가난한 우리 목회자들을 섬기면서 이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소년 소녀 가장들과 여러 어려움에 처한 집을 고쳐주고 일을 행하는 일이 점점 많이 해요. 점점 예산이 글로 많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죠? 저희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을 경험하니까 자꾸 아픈 분들, 힘든 분들,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 내가 내려가고 싶고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분들이 보여서 자발적인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세상은 올라가라 그래요. 더 가져라, 더 높아져라, 더 예뻐져라, 더 건강해져라. 세상이 죄가 그래서 우리를 자극해. 우리를 자꾸 무시해. 너 낮잖아, 너 없잖아, 너 못생겼잖아. 막 자존심을 건드려서 막 올라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상하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이상하게 내려가요. 이건 세상적 흐름이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거대한 힘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데오빌로가 내려갔어요. 그런 자리를 내려놓았어요. 그런 지위를 내려놓았어요. 사회적 체면을 내려놓았어요. 그 힘, 그것이 복음의 힘이에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쓸 수 있지만, 내가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힘. 죄를 짓고 싶지만, 화를 내고 싶지만, 욕을 해대고 싶지만, 복수하고 싶지만 그것을 꺾는 힘. 죄를 짓고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데 눈 감고 약간 사기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데오빌로라고 하는 호칭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려고 하고 있는가? 당신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점점 버려지고 있는가? 두 번째, 사도행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누가복음에는 내가 뭘 썼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심.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다? 예수님의 행하고 가르치, 그게 복음서죠. 예. 그런데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왜 굳이 이 얘기를 하겠어요? 사도행전 첫 장부터 왜 예수님 얘기를 하겠냐고요. 누가복음 1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0절.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얘기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의 얘기가 끝이에요. 예수님의 승천이 끝인데 그 본문을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하면서 누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전편에 예수님 얘기를 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앞으로도 그 예수님 얘기를 할 거야. 그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얘기예요. 근데 우리의 선입관에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들의 얘기, 사도가 먼저 떠올라요. 사도행전이니까. 두 번째, 교회가 먼저 떠올라요. 교회론이 있으니까. 세 번째, 성령님이 생각나요. 성령이 앞서시니까. 그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왜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도록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해요. 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순교했는가? 왜 사도들이 교회를 전 세계에 나가면서 세웠는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지난주 큐티에 그 핵심을 놓친 다윗이 역대상에 공교롭게도 등장하죠. 다윗이 언약궤를 찾습니다. 다윗이 왕의 초기에 언약궤의 행방을 찾고 언약궤를 안치하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이 지난주 역대상 본문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왕이 되면서 정말 몇 가지 너무너무 잘한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잘한 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법궤를, 언약궤를 찾아서 회수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둔 거예요. 왕이 되면 계획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생기면 계획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라의 왕은, 대통령은 뭘 해야 됩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국방을, 나라의 안보를, 나라의 경제를, 나라의 민심을 잘 다스려야 돼요. 이 나라가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경제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안보의 문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그 어떤 문제보다 다윗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중심을 뒀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모일 수 있을까? 언약궤다. 사울 때 찾지 않았던, 그리고 엘리 제상 때 잃어버렸던 그 언약궤를 추적해서 그 하나님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어요. 얼마나 잘했습니까? 두 번째, 사울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 오늘 3절에 있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은 하나님께 안 물어봤다. 하나님 따라가지 않아서 망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자. 그래서 언약궤를 찾은 거예요. 세 번째, 이 일을 하는데 혼자 결정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내가 왕인데 결정했으니까 따라와. 그렇게 끌지 않고 다 관료들을 모으고 백부장, 천부장 모아서 회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다고요. 의논했어요. 같이 마음을 모으고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함께 하려 했어요. 네 번째,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어요. 영적 제사장들, 레위사들 다 불러서 이 영적인 일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전공이 아닌데 전문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다 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처참하게 실패했어요. 왜죠? 정말 하나님께 안 물어본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언약궤를 갖고 오고 언약궤를 안치하는 그 모든 과정에 사람들하고 회의는 열심히 했어요. 제사장까지 열심히 다 불렀어요. 자기 생각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어떻게 했냐면 최고의 수레, 가장 좋은 최고급 승용차처럼, 그리고 가장 힘센 황소의 언약궤를 싣고 정중히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안 물어본 거예요. 언약궤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매서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민수기에 규정을 해놨어요. 절대 만지면 큰일 나요. 짐승의 수레에 실는 그런 천박한 물건이 아니고 인간이 직접 어깨에 매서 또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옮겨야 하는 신성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물으려고 갔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회의를 했던 거죠. 자,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이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로 8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금과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지금 다 신났어요. 다윗도 행복하고 리더들도 다 행복하고 백성들도 너무 신나서 나라의 축제, 온 나라가 파티에 언약궤 하나님이 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믿음으로 새롭게 이 나라를 나가자. 다 신났어요. 그런데 수레가 흔들리면서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았고 우사가 즉사했어요. 그 축제가 갑자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축제가 멈췄어요. 다윗은 겁나서 도망갔어요. 법궤는 그 자리에 스탑했어요. 정성을 다했죠. 최선을 다했죠. 인간적인 헌신은 다 했어요. 그 이상 더 잘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내 예배, 내 열심, 내 헌신, 내 사역 그것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오늘 예배에 오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내 기도는 열심히 해, 내가 필요한 거는 열심히 아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 이런 기도를 해야 돼 라는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늘 다윗처럼 자기는 좋아해. 자기는 자기도 대견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히 중심을 벗어난 거예요. 아까 분명히 읽었지만 다윗이 왜 사울의 실수를 번복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사울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지금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그 중요한 일을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묻지 않는 이런 아이러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겠어요?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내게 필요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앞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가시는 게 사도행전의 목적이에요. 저에게도 교회에게도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에 가장 예수님을 잘 믿는 이 가을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믿었지만 제가 제 생에 가장 많이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 제가 제 신앙에 있어서 이때까지 제 믿음의 어떤 시기보다 제 믿음이 가장 깊어지는 가장 성숙해지는 믿음의 절정기를 이 가을에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 가장 최고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그래서 이 가을에 열매를 얻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내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은 많은데 예수님하고 친한 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성건성으로 해서는 안 돼요. 전심을 해야 겨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향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녁에 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가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메시지에 더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따라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려고 합니다.